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3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슨 연유로 박해하는지 상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밝히시니 신성모독이라 박해를 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고 하니 이 말씀은 성정된 육체의 그 십자가 사화를 계시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건물 성전으로 오해를 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그 당시 제자들이 들었을 때도 제자들 역시 그 뜻과 의미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 뵙고 나서야 그때 3년 전에 예수님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화를 계시하는 거였구나 알게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신앙은 성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기분이 다 우리보다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의 신앙인데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제자들도 그 감추인 뜻을 알 수가 없었다는 거. 성도님들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은 선포되는 말씀을 다 이해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들어보거나 아니면 몇 달 후, 몇 년 후에 다시 지난 말씀을 꺼내서 다시 들어보면 야, 이런 뜻이 있었어? 전혀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이 많을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각종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등 그런 표적을 행하시니 이는 모세의 율법, 곧 안식일을 어긴 것이라 판단하여 박해를 했죠. 네 번째,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 보기를 기다리다가 나를 보고 즐거워했느니라 라고 하니 네가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봤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돌로 치료했습니다. 다섯째,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하니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야 이놈아, 너의 출생지가 어딘 줄 알고 고향도 있고 네 부모도 우리가 알고 네 형제들도 여기 같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네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하며 박해를 했죠. 여섯 번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에서 이미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를 살린 것을 보고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따르니까 이를 가만두면은 백성이 예수를 중심으로 일어나서 선동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며 예수를 박해했습니다. 자, 오늘 7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각종 마을에서 천국 복음, 진리 이치, 구원의 도를 전하심에도 그들은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고 판단하고 정죄를 했죠.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서 고쳐주시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냈다고 비방을 하므로 성령 회방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악의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선은 전혀 없는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눈멀고 벙어리 된 자기들은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귀신을 쫓아내시니 그들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을 함부로 비방함으로 성령 회방죄를 지었습니다. 자, 성경 마태복음 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2절 이하,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신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사탄 마귀는 인간의 어디를 유린한다고 그랬죠? 따라합시다. 어둠의 정신계. 그럼 이 시간에 성도님들이 진리 복음의 빛을 잘 깨달음으로 비침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어둠의 정신기를 장하고 있던 사탄 마귀 귀신들은 물러나는 겁니까? 빛의 역사로 어둠은 물러가죠. 그러면 그 순간 우리 속에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시간에 천국 복음의 빛으로 잘 비침을 받기만 해도 여러분의 정신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성령 회방죄를 지금 뭐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신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 귀신 들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사람들의 정신계에 빛을 비춰주시고 구원의 일을 하시는 그것을 비방하는 그게 곧 무슨 죄라?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온전케 고치시는 영육간에 온전케 고치는 그 역사를 비방하는 거는 그 사람을 비방하는 거라요. 그건 곧 성령님을 회방하는 거라고요. 성령 회방죄예요. 금생과 내세 사함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의 일이죠. 그죠? 그리스도의 뜻은 구원자,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니 구원의 일을 하시죠.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기름 붓는 일을 하십니까? 곧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면 성신에 감동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에 피동적 자원, 피동적 능동으로 수종을 들죠. 구원의 일에 수종을 들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일, 곧 구원의 일에 피동적 능동, 피동적 자원으로 수종되는 자.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일에, 구원의 일에, 기름 붓는 일에
적극적으로 수종을 드는 자. 그 사람들이 누구? 그리스도인. 자,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다는 것. 곧 예수는 구원의 일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시니 예수님이 하시는 일 전부는 구원의 일입니까? 하나라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 전부는 다 구원의 일입니까? 아멘이죠?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 전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속에 임하게 하는 일이십니까? 이야, 참. 예수님이 하신 일 전부는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 심령 속에 세워지게 하는 겁니까? 우리도 그래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전부는 성령님이 함께 동반 역사하시는 일입니까? 우리도 그래야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전부는 사람을 온전케 세우는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야 합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선민에게 역사하시면 반드시 이제 말씀드린 이런 구원의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의 일을 하심으로 사람을 선한 인격의 열매를 맺는 선인으로 성화시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 진리로 인해 내 속이 얼마만큼 선인, 의인으로 성화가 됐습니까? 자문자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꺼주세요. 자,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껍데기만 보고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어긴다며 비방하고 회방하는 것을 넘어 배척하고 대적을 했습니다. 단순히 비방만이 아니라 회방까지 하고 대적을 하고 배척을 했다는 것. 이치는 오늘날도 같습니다. 육에 속한 종교인들은 진리 운동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 운동하는 자를 우습게 보고 가치를 두지 않고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기에 진리 운동에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동참 협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빗나가고 어긋나고 무너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만드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감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야, 이건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말이라고요. 이게 사람이 기본 양심이 있고 상식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온전케 고치시는 그 사역 역사를 보고 이런 생각과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말을 내뱉습니까? 그러니 그 속에 악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령의 사역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치예요. 단순히 사람 비방이 아니라고요. 지금 진리 비방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단순히 사람 비방이 아니라고요.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사단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많습니까? 자, 그들의 언행을 보세요. 정상입니까?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정상이냐고. 그들이 하는 언행을 보세요.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식과 양심을 가진 백성들은 그냥 혀를 내두르니까 할 말을 잃어버립니까? 통탄을 합니까?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자기 속에 있는 대로 하는 건데 영적으로 보면 왜 그런 거예요?
전부는 사탄 마귀의 일반적 악령의 감화를 받은 연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을 벗어난 말, 양심을 거스르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런 사람들은 악령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상식에 벗어난 말을, 언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것.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정면에서 회방하고 있으니 이게 바로 누구의 일이에요? 사탄 마귀의 일입니다. 곧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참 종들은 우리 예수님과 같이 영감된 복음 진리, 천국 복음으로 잿덩어리 사람의 어둠의 정신계에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 각종 악령과 귀신들이 일곱 길로 도망하게 하는 구원의 일, 성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고 건설되는 일, 성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의가 튼튼히 세워지게 하는 일, 잿덩어리를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이 생명의 일을 바로 이 예배 시간에 말씀 선포로 주님의 거룩한 일에 수종을 들고 있는 게 분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름 부음이 된 참 종들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으로 예수님과 같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진리 본질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까?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는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듣고 보고 놀랐으면서 진리가 뭐가 중요하냐? 성화구원이 뭐가 중요하냐? 중복적 거듭남이 뭐가 중요하냐? 한다면 이거는 여기에 있는 저라는 사람을 모독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사역을 모독한 것이니 이는 곧 성령 회방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 성령 회방죄가 뭔지를 잘 몰라요. 진리를 모르니 그렇게 함부로 진리의 복음을 대적하고 외면하고 비아냥거리기 일쑤입니다. 회개는 진리를 알아야 바르고 참된 회개가 될 텐데 올바른 지식, 진리를 모르니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도통 알 수가 없고 그러니 회개를 할 수도 없고 회개를 알 수도 없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못된 유대인들은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는 그 순간 그 상황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둥, 그러면 믿을 거라는 둥, 갖은 말로 놀리고 조롱하고 희롱하며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기들의 십자가 밑에 있는 그 자기들의 추악한 죄값으로 대신 당하는 고통인데도 그들은 뼈아픈 심정은 전혀 없던 거죠. 그러니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이 타락하면 그리 되는 모양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는 자기의 구속주 주인을 놀리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있습니다. 참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 이치적으로 보면 오늘날도 똑같은 일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악하고 거짓된 종교인들은 오늘날도 과거 유대인들과 똑같이 진리의 교훈을 대적하고 진리교회 성도를 대적하며
성령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거룩한 일을 눈으로 보면서도 회방하고 비방하고 비아냥거리며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면서 자기들이 잘한다 날뛰고 있습니다. 진리? 그래. 진리대로 해서 교회는 얼마만큼 부흥이 됐냐? 부흥이 됐으면 나도 진리 믿을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말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목사님들에게 진리를 소개하면 당장 이치가 오르니 말은 맞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은데 눈에 나타나 보이는 증거가 별로 없는 것 같으니 진리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진리이치 구원의 도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 진리에 적극적으로 동참 협조하는 게 아닌 거짓이나 비진리가 자기들끼리 힘과 지혜를 모아 왕성하고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것이고 진리교회를 박해하는 것인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쉬운 예를 들면 도둑놈들이 왕성하게 일어나면 선량한 시민들이 잘 못 삽니까? 그런 것처럼 비진리,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 왕성하게 올라오면 그게 결국 진리교회 참 성도를 핍박하는 셈이 되어버려요. 알게 모르게.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종교적 기득권, 종교적 세력권, 물질권 등을 믿고 거기에 등기되고 그 힘을 가지고 기고만장하면서 폐역을 부리며 진리에는 단 한 이치에도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서 말로는 나는 주님을 위한다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아니, 주님을 정말 위하면 진리를 붙잡고 진리에 적극적으로 수종을 들어야죠. 진리를 위하는 게 주님을 위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진리는 거부한다? 그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말장난이죠. 그거는 주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요, 성령을 회방하는 짓이요, 진리교회 성도를 박해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그들은 꿈에라도 알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치가 그들에게는 닫혀져 있어요. 성경을 봐도 몰라요. 닫히면서예요. 종교적으로 속화된 자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해 힘써 일한다고 하지 자기들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사탄, 마귀, 귀신, 악령의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전혀 못할까요? 전혀 못하죠. 그들은 곧 죽어도 성령이 충만해서 그러한 일을 한다고 하지 자기들이 바알세불, 곧 악령의 가마를 받아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12장에서 유대인들이 성령을 힘입어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으면 저런 일을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아까 읽어봤잖아요. 그걸 영의 눈으로 보면 지금 유대인 자기들이 뭐에 힘을 입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성령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계시로 알려주는 장면임을 우리는 거꾸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있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않고는 저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한 게 누구에게 한 소리라고요? 네, 자기에게 한 소리라고요. 그런데도 성경을 모르면, 진리를 모르면 유대인들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자기들은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치를 모르면 그렇게 들어가요. 그러니 하나님의 대국적인 대구원 역사에 비구원적으로
그들이 스스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모르는 겁니다. 자, 예수님 못 박아 돌아가실 때 로마 군인이 동원이 됐고, 대제사장들이 동원이 됐고, 종들이 동원이 됐고, 많은 무리들이 동원이 됐죠. 그들은 예수님의 구원 역사에 비구원적으로 동원이 된 무리들이 분명합니까?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지만은 긍정적으로 동원이 된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동원이 됐습니까? 자, 우리는 구원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까? 들러리가 되어야 합니까?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죠? 들러리 되면 자기 것은 없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가서 들러리 해주면 자기 건 있어요, 없어요? 물론 들러리 하면 재미는 있겠죠? 자, 신랑 신부 결혼하기 전에 한팔로 가잖아요. 그러면 신랑 들러리들이 한 팔아주잖아요. 한 팔잖아요. 그죠? 그럼 들러리 하면은 나름 재미도 있고 콩고물도 떨어지죠? 그런데 진짜 자기 것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진짜는 누가 가져가요? 신랑이 가지고 가죠. 신랑은 잔치 끝나면 신부와 함께 하는데 들러리면 끝나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집에 가는 거지. 없잖아요, 알맹이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 세상 만물 돌아가는 것이 잔치집입니다. 곧 예수님의 잔치집입니다. 인류 역사가 돌아가는 게 예수님의 잔치집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집. 근데 거기서 주인공은 따로 있고 대부분은 들러리 천지입니다. 기독교회 안에서 주인공은 따로 있고 대부분 교회들은 들러리 천지라는 거. 자, 고속도로 타면 여기저기로 가는 차들이 엄청 많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 수많은 수백 수천 대의 차 중에서 진리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몇이 될 것 같아요? 주말마다 용동고속도로 막 밀리잖아요. 그 중에서 진리 복음 깨달은 사람이 있을까요? 수백만 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진리 복음 깨달은 사람 한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깨달은 사람은 주말에 그 여행돌이 안 가죠. 아니, 주일을 놔두고 어딜 주말에 어딜 놀러 다녀. 맞죠? 예수님을 위해, 진리를 위해, 천국 준비를 위해 차를 모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들러리죠. 성도님들은 이번 연휴에 어떻게 들러리로 다녀오셨습니까? 주인공으로 다녀오셨습니까? 또 주변에 보면 집을 짓는데 보통 빌라는 열심히 지으면 한 3개월, 3, 4개월이면 짓더라고요. 아파트는 몇 년 걸리죠? 집 짓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고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여기저기 다들 바쁘게 살아가는데 가만 보면 들러리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합니까? 열심히 일하니까 주인공인 줄 알겠죠. 자기들이 들러리 인생인 줄 알까요? 또 이 안에서도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치 한 이치라도 제대로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자 온전히 인격적 결합으로 들어가고자 애를 쓰는 신앙이 있고 말씀대로는 살려고 애는 쓰는데 아직 위로부터 거듭난 체험을 깊이 못한지라 인간 편에서는 이면저면 애는 쓰는데 마치 마르다와 같이 주님과 인격적 결합이 아닌 몸 밖에서 애만 쓰느라 마음고생인 신앙도 있을 수 있겠죠? 또 그저 기존적인 자아가 중심이 된 속에서 사람들 눈치나 보면서 적당히 종교 생활에 만족하는 자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셋 중에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들러리 신앙이겠습니까? 저는 성도님들과 터놓고 마음껏 속에 있는 신앙의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뭐가 그렇게 막혀 있는지 대화가 탁탁 끊기고 말문이 막히고 할 말이 없다면 그게 그만큼 주님과 인격적 결합이 안 되어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인도자와도 막히는데 예수님과는 대화가 속 시원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아직도 십자가의 도 앞에서 자기 부인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자기 죽을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실 때 그 거룩한 공중 혼인잔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려고 지금 당신의 거룩한 신부들을 신부 단장시키고 계시는 게 확실합니까? 우리 지금 신부 수업을 받고 있는 중이죠? 예. 그리고 우리가 그때 주인공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1등 신부로 간택되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 밖에 누가 아니라 다른 교회 누가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각자 내가 주인공 1등 신부가 되어야죠. 신부는 뭐만 잘하고 있으면 돼요? 예. 신부 단장만 잘하고 있으면 돼요.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은 뭐만 하면 된다고요? 신부 단장만 하면 돼요. 거룩한 영모 단장. 무엇으로? 주님의 복음 진리로. 어디에서? 내 삶의 처수에서 깨달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만 잘하고 계시라. 그러면 신부 단장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성도는 주인공으로 1등 신부로 간택되어 들어가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가 한 몸 되는데 막히는 게 있을까요? 시루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과 한 몸 되는 신앙의 이치입니다. 뭐가 중간에 걸리적거릴 게 있으면 안 돼요. 시루락이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은 안 그러신데 내 쪽에서 뭔가 걸리적거릴 것을 두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홀딱 벗고 있어야 돼요. 그래도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뭔가 부끄럽고 그래서 뭔가 자꾸 가리고 싶고 감추고 싶고 그렇습니까? 인도자와도 성도들 간에도 인도자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끼리도 뭐가 그렇게 걸리적거릴 게 많은지 그렇게 계속 있으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안 걸리적거리겠어요? 사람은 영적 관계성이 화통해야 합니다. 저는 성도님들과 그런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그랬죠? 우리 화통해야 된다고? 처음부터 그랬어요. 14년 전부터. 걸리적거릴 게 있으면 안 된다. 화통합시다. 그런데 아직까지 화통하지 못한 게 미달성이 참 많아요. 잔치 때 주인공은 내실에서 잠잠히 대기만 하고 있으면 돼요. 누구 만날 준비만 하는 거예요? 신랑 만날 준비만. 근데 누가 바쁘죠? 밖에서? 들러리들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오늘날도 들러리 종교인들은 실속은 하나도 없으면서 뭐가 그렇게 바쁜지 바쁘다고 요란을 떨어요. 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예수님을 믿는 실속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몸박, 충성, 봉사, 활동을 열심히 함에 있습니까?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체와 인격화, 성품화, 실상화된 그 영능의 실력, 속사람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꼭 빼닮은 거룩한 신부 단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된 성도의 신부 단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의사 단일, 인격적 결합에 있음을 명심하고 여기에 전 신경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의사 단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결합. 네, 그게 신부 단장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 단일, 인격적 결합. 그러면 예수님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인도자하고 막힌 게 없어요. 성도님들이 예수님하고 막힌 게 없으면 그렇게 인격적 결합, 의사 단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도자하고도 막힐 게 없다니까. 근데 예수님하고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인도자하고 탁탁 막혀요. 할 말이 없고 꿀면 봉헌해야 되는 거고 서로 그 분위기만 이상해지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대국적인 대구원 역사의 주인공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 준비, 내적, 영적, 인격적인 신부 단장을 잘 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자기 속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참된 권세로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자기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예수님을 만날 신부 단장을 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국적인 대구원 역사의 들러리 종교인들은 정작 자기가 해야 할 신부 단장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또 모르고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과 종교적 세상에서 사람들이 또 세상이 알아줄 만한 것들을 키우고 성공시키기 위해서 열심을 짜내고 정성을 쏟지만 정작 자기의 영원한 영광은 하나도 준비하지 못하는 천하 어리석은 자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그들은 혼인자친날 주인공인 1등 신부를 키우는 일에 자기들은 비구원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일반 종교계에서야 그렇다 치지만 이 진리교회 안에서도 구원의 주인공이 아니라 여전히 들러리 노릇을 한다면 이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리교회 안에서는 모두 다 주인공이 돼야지 한 사람도 들러리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진리교회에서의 주인공은 예수님과 인격적 결합입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막힐 요소, 막힐 여지를 스스로 두면 안 되겠습니다. 그럴 요소, 그럴 여지가 단 하나라도 있다면 다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자신이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물질 면이든 생활 면이든 관계성 면이든 인정 성실 면에서든 아니면 전부 다든 과거 몇 번 약한 부분에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피해를 줬다면 부끄러운 줄 알고 내가 앞으로 이 면에 있어서는 다시는 넘어지지 않으리라 하는 거룩한 각오가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두 번은 그럴 수 있는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이는 악하고 게으르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예수님에게 이런 책망을 받는 거죠. 물질 면에서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시금석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11조 감사 생활입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서 대충 퉁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질 면에 있어서
정확하게, 세밀하게, 조목조목, 그러나 감사한 마음으로 넉넉하게 쓰기 바랍니다. 그게 어디 안 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몇 배로, 금생과 내세에서 몇 배로, 몇십 배로, 몇백 배로 돌려주십니다. 이건 진짜예요.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라고 진리를 제시하며 깨닫게 해주고 신부단장을 이면저면 하라고 했는데 진리의 가치를 모르고 짓밟고 떠나버렸다면 이처럼 불쌍한 인생이 또 있을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하는지.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선악간에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책임은 각자가 오롯이 지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설교 시간에 권면만 하는 것이지 제가 성도님들을 어떻게 강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대국적인 대구원 역사의 오른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동참 협조를 하든지 아니면 맞은편, 반대편, 왼편에 서서 회방을 하든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의 자유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택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늘 강권하시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진리의 복음으로 내 머리를 깨우치시고 다양하게한 사건 환경을 보내서 마음 정신을 일깨우시며 교회된 내가 회개할 기회를 늘 열어놓고 계시는데 교회가 회개하고 고칠 기회는 그 기간은 바로 인간 자기의 재세기간 동안입니다. 더 이상은 없어요. 또 하나는 선지 사도들이 항상 성도 자기만을 붙잡고 있을 수는 없으니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가 포착이 됐을 때, 기회의 문이 열렸을 때 적극적으로 복음 진리를 마음에서 붙잡고 그 즉시로 순종을 해야 자기의 구원이 되고 큰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뵈면 성도님들이 사건, 환경, 존재와 물질을 어떻게 대하나 성도님들이 여러 관계성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간간히 교훈으로 이면저면으로 깨달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이 어느 특정 한 사람을 위해 계속 그렇게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 한 사람이 고칠 때까지 계속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교훈이 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한두 번 교훈으로 권면하고 때로는 경고성으로 강하게 한 번 정도 교훈을 하고는 넘어가는 겁니다. 고치는 것은 그 본인의 몫입니다. 그렇게 말씀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절대로 뒤로 미루지 말고 그때 그 교훈을 기분 나빠하지 말고 자존심 세우지 말고 그 당장에 고치시기 바랍니다. 자존심 좀 그만 부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깨어 있으므로 말씀 앞에서 적극적으로 회개하여 그때마다 죄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전부 다 고치고 가려고 하는 자세는 상수요. 말씀을 듣고도 양심에 자극이 되는데 그 즉시 고치지 않고 한두 번 미루다가 고치려고 하는 것은 중수요. 말씀에서 못 깨달아 고집을 부리다가 항상 얻어 터지는 사건을 만나야 그제서야 자기를 돌아보고 고치는 신앙은 하수입니다. 내 신앙은 상수입니까? 중수입니까? 하수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나 아예 하수에도 못 끼는 신앙은 뭘까요? 이건 신앙 믿음도 아니고 신앙 믿음이 1도 없는 것은 바로 진리 말씀을 듣고 말씀이 좋고 옳은 줄 알고 말씀이 깊은 줄로 다 알아. 그래서 말씀을 지식적으로 깨닫기는 좋아해. 그런데 정작 이 진리의 복음 말씀이 자기 마음을 향해 비추고 돌아오면서 너를 고치자, 회개하자 하고 치고 들어오는 게 이게 영 부담스럽고 버겁고 기분이 상해서 옳은 말씀을 버리고 제 갈 길로 가는 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주님이 사건적으로 찾아오시고 교훈적으로 찾아오셨을 때 열일마다 하고 회개하고 영접해야지, 그만 옳은 말씀 앞에서 교만을 떨고 폐역을 떨고 거부하고 대적하면 그 죄값은 실로 처참하리만큼 혹독할 것입니다. 주님이 어리석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고 계십니까? 먼저는 매 예배 때마다 교훈적으로 계속 깨달음을 주시고, 또 사건, 환경, 존재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고 계시는지, 그렇게 기회를 주셨을 때, 구원을 얻을 문이 열렸을 때, 은혜 받을 문이 열려 있을 때, 그때 열일제치고 진리를, 복음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옳은 말씀, 복음, 진리를 왜 안 붙들죠? 옛사람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 못난 자존심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앞에서 자존심이 많이 죽으셨어요. 전부 다 정말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간간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독자가, 특히나 목회자가 신령 천국에 합당한 영원 궁극적 구원 목적이 아닌 종교적 사역 목적으로 기독교 종교적 세상에서 성공, 출세, 부귀영화를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아무리 세상 보기에는 이력 업적이 화려하고 찬란해도 조만간 선악간에 내려질 하나님의 지궁법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인, 동기, 목적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목적대로 살지 않고 인간 자기의 선악과 따먹은 그 지식과 그 양심으로 살았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인간 창조의 원인의 목적 그대로, 우리는 구원 목적 그대로, 우리는 십자가 구속의 목적대로만 살아야겠습니다. 아멘? 이거 말고 다른 건 있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아무리 자유의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법리를 벗어난 자유의지는 방종이고 죄뿐입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 당신이 피를 뿌리심으로 완성하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주님 당신이 피를 뿌리심으로 완성하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자, 그리고 세상에는 다 끝났어요. 세상에는 믿음이 많죠? 신뢰적 믿음도 있고 신념적인 믿음도 있지만 우리는 어떤 믿음? 신의적 믿음, 신신자의 뜻의, 곧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알고 믿는 거죠. 덮어놓고 내 식대로 믿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고 그 뜻대로 믿는 거. 호세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진리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게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사랑과 믿음으로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뜻대로 믿는 신의적인 믿음. 그런데 그 주님이 너무나 좋아서 자원적 순종으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주님을 믿는 것. 그죠? 그러면서 하늘의 산 소망을 두고 믿는 믿음.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아멘? 다른 걸로 따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서 이 진리길을 믿음, 소망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 우리 진리 신앙이 상벌이 두려워서 따르는 신앙은 아닙니다. 그것은 차원이 낮은 저질적인 신앙입니다. 자,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늘에서 상을 많이 주실 것이다. 또는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 상 받고 싶어서 아니면 혹은 벌 받기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차원이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그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죠. 주종 관계지. 물론 어릴 때나 신앙이 처음 입문했을 때 그렇게라도 가르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옳은 신앙은 인격적인 사랑, 그리고 신의적인 믿음,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아멘이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홀대할 수는 없겠죠? 사랑한다면 그 대상을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도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니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바쳤죠? 그 인격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신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따르시고 하늘이 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